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세전에 예비하신 절대적인 계획에 따라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취될 언약을 따라갈 때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사단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영혼들을 위한 영적 의사로 사역하게 하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인생으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힘입어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각인되게 하셔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참 복음만이 후대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창원 목사님 가정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채워주시고 장애인 전문교회의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생각을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추방시켜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흔적은 심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정의를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그런 수많은 어떻게 보면 핍박, 환난, 흔적 이런 것이 삶을 대변한다는 거죠. 내가 현장에 나갔는데 또 내가 예수를 마음에 정말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시간적인 흐름 또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이다. 복음의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받게 됩니다. 영혼 구원이나 또 직분이나 또 내 나름대로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예수의 흔적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예수의 흔적은 영원한 상급으로 헛되지 않는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세상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은 헛될 수가 없다. 또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 가치가 되어진다 라고 예수 흔적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렇게 흔적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상급을 받고 또 이 상급이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론 쪽에서 이야기한 예수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흔적을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건을 통해서 흔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많은 흔적, 이름하여 흉터라고도 할 수 있고 상처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 자신만의 어떤 브랜드라고도 할 수가 있고 마크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 물건에 보면 상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흔적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을 싹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상처. 이게 때가 꼈나? 이렇게 때수건으로 벗겨보는데 남아있네.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 흔적은 뭘로 이 흔적이 생겼나?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여러분이 환경,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손과 발이나 팔다리, 머리 뭐 어떤 분은 그 이제 점이 나타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점이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났더니 점이 있다라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흔적이 생겼는데 이게 아물지 않고 점으로 나타났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흔적이겠죠, 삶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손톱깎이 하다가 또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또 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달란트를 만들다가 또 칼로 하다가 또 이렇게 상처 낼 수도 있는 거고, 등등 여러 가지 상처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그게 계속해서 있어지는, 그렇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흔적, 이런 흔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흔적은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거울 보세요. 바뀌어지나? 인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새침대기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왠지 인상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풀도 못 먹고 사는 사람처럼 그냥 왠지 그냥 꺼져 있는 인상도 있고,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근데 내 인상 나 싫어, 바꾸고 싶어. 그래갖고 어느 화장품 판매점 가가지고 최고급 화장품을 사갖고 이제 바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또 뭐 어떤 일에 각질을 벗기기도 하고 뭘 없앤다고 그래요. 막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바꿔보려고, 삶의 어떤 그런 시간을 바꿔보고 흐름을 바꿔보고 사건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제일 나타나는 게 여러분 주름살입니다. 주름살을 보고 인생을 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 또 주름살도 여러 가지입니다. 막 정말 어떤 계곡 같은 주름살도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제 손 모습 보면 돼요. 제가 최근에 손이 저는 굉장히 반듯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양쪽 왼손가락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보려고 차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하도 이상해갖고 이제 이렇게 접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렇게 쥔 것은 이쪽으로 파고들어. 이렇게 했더니 벌어져. 왜 그럴까? 이것도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이냐? 하도 열심히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집었더니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상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몰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벌어져 있지? 그랬더니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어떻게 잡냐요? 핸드폰을 그래서 이제 한 손으로 이게 대부분 잡으니까, 저는 어차피 옥발을 집으니까 그럼 이렇게 자꾸 누르지는 않을 거란 거예요. 이렇게 누른 거란 거죠. 새끼 손가락을 지탱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집는 목발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 같고, 제 얼굴이 여러분
멋있잖아요. 제 얼굴 따라오는 사람 없어 거의. 제 이렇게 다른 건 시들어가고 있는데 이 얼굴 하나만은 창창하기도 하고.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이 턱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한쪽을 그렇게 몇십 년 짚고 다녔더니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틀어지더라고. 자동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기 이렇게 조금 푸신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오른쪽 발이 나는 그렇게 심하게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은연중에 걷는 어떤 자세를 통하여서 오른쪽 발, 또 오른쪽 발의 구두의 옆에가 신발이 달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다 흔적이에요. 다 상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삶이니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분은 저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헌금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벌이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이를 하는데 오른쪽 팔을 그렇게 많이 써야 돼. 이상하게 내 직업상. 그리고 직업병이 나타나죠. 어딜 가요? 회전근개에 문제가 옵니다. 좀 몇십 년 지나면 이 손에 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게 이 손, 발, 어깨 뭐 할 것 없이 이제 어딜 다니고 또 뭐 도수도 받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하게 돼요. 이게 뭐예요? 다 흔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려느냐?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다니까. 있어요. 우린 장애인 사역을 해요.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내가 장애인이 됩니다. 난 장애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가 없는 장애인으로 그냥 취급 당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장애인교회 하면 그냥 드림교회, 장애인교회, 오직 하면 드림교회라고 기억했어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할 때 드림교회라고 해야 돼. 장애인교회한테. 왜? 장애인교회가 너무 흔적이 강해서.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뭐 그런 흔적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데, 이제 일단 이름은 너무 좋아서 드림교회로 이제 바꿨는데 어차피 우리는 장애인교회예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런 흔적들을 많이 깊게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브랜드가 돼 있어요. 그 브랜드는 뭐예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목사, 장애인 가정, 심지어 어떻게 표현해요? 너는 장애인 자녀. 이렇게 표현해요. 듣기에 따라서는 싫지. 내 부모가 장애인, 내 아빠가 장애인이지 나는 장애인 자녀냐고. 또 왠지 뭔가 이래 하나 팍 꺾어 들어가는 것 같은, 이것도 흔적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우리 가문에 가지고 있는 흔적입니다. 이런 흔적들을 예수를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뭐 평생이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내 손가락에 예수의 흔적이 있나? 내 팔목에,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내 머릿속에, 아니 우리 가정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 드림교회가 20년인데 20년, 10년, 15년, 5년 뭐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의 흔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있냐 이거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고 분명히 있는데 그냥 지나가요. 그러지 말고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내가 어디에 박혀 있나? 그러면 이 흔적이 왜 생겼지? 이 상처가 왜 생겼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상처받았다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 와서도 상처를 받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알아주기는커녕 또 뭐 삐딱한 이야기하고 뭐 해가지고 내가 상처를 받는다니까. 그럼 이것도 흔적이에요. 상처받았다고 또 막 열받아갖고 분노가 생기고 해서 나 떠날까, 이건 상처가 아니고 흔적이 아니고, 이거는 또 자기 주관이고. 흔적이 뭐예요? 이게 정말 복음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이런 흔적을 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데 내가 덕이 되고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더라는 거지. 이런 흔적들을 꼭 찾아보셔야 돼. 찾아보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사실 세상 걸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좀 이런 거 아닌가. 내가 더 그 시간을 이쪽에다 쓰지 않고 이렇게 썼으면 내가 더 이렇게 경제도 풍성하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흔적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그랬나? 이 흔적이 나한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배에 응답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게 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일반적으로도 이런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역동적인 이러는 흔적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도 얼굴이 평안한 사람은 저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았구나. 저 사람은 가정에 좀 그래도 풍부함이 있었는가 보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참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갖다 보니까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십자가 외엔 다른 것을 알기 싫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 알기 원하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십자가 이야기만 해요. 모든 메시지가 십자가입니다. 나는 다른 건 이해할 상황도 아니고 책임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삶의 십자가, 십자가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흔적이 있는 거 이거는 축복이고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시간을 들이고 내가 물질을 들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들여서 내가 그것 때문에 설령 뭐를 못했다 해도 이거는 다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받으시는 거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우리가 모든 증거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저한테 팍 각인된 게 있어요. 뭐가 각인됐느냐? 예수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또 이야기하고 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갈라디아 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드림교회 안에서 또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율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왜? 그 생각들은 뭐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완전히 딱 물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율법적인 요소가 나와요. 또 그 지긋지긋한 그 창세기 3장에 아직 남아있는 그것이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매일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끊어버려야 되는 그 흔적이 창세기 3장의 흔적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 유튜브에 첫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유튜브, 2부 유튜브 첫 화면이 달라요. 요게 어디서 나온 그림이냐? 2007년 9월 27일 2007년 9월 27일 예수의 흔적이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유치부 아이들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 주간은 그 다음 주간이 되겠죠.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을 때 유치부 아이들에게 어떠한 그림을 주면 좋을까라고 하고 6장의 그림을 만드는데 그 중에 2장의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 뭐냐? 창세기 3장의 흔적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그림에.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끊어내버리고 그걸 처단해버려야 되는데, 처단했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흔적이. 이게 어쩔 때는 예수의 흔적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래갖고 또 분노합니다. 또 뒤로 후퇴해요. 복음은 전진인데 또 한참 몇십 년 뒤로 흩어가가지고 그때 또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그거.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이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금 나한테 닥친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을 복음으로 그걸 조명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또 옛거 지나간 것으로 조명을 해요. 지나간 것으로 조명하면 당연히 우리가 받는 게 있어요. 한 글자로 열받습니다. 그분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맞습니다. 왜요? 그걸로 봤으니까, 조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복음으로 보게 되면 당신은 잘못된 거예요. 말은 못하지. 말하면 또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 무지막지하게 끊어냅니다. 저 성도님, 저 중직자에게 있는 과거의 흔적, 과거의 상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지게 하옵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얼마나 외쳐대나 몰라요. 쉽지 않더라. 그 다음 주 왔는데 똑같은 그 흔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왠지 막 얼굴이 좀 평안해 하고 있어야 되는데 끊으셔야 돼요. 과거의 흔적 올라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떠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고, 아멘 하지 마요. 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뭘 이런 거 하나님한테 부탁해요. 우리한테 권세가 있는데, 이미 주어진 권세가 있는데 이거 부탁하는 즉시 하나님이 슬퍼해. 아이고 내 새끼가 아직 큰일 나면 멀었구나 하고, 아유 어쩐다냐 하고 자립해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이야 청년이네. 나이 불문하지 마시고, 오늘 결론처럼 나이 불문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꺾어지기, 꺾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왜 그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거냐?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왜 이렇게 유일한 구원의 길,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밖에 없다 라고 다른 소설책, 역사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다, 학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코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도 노략질하고 있는 옛뱀, 마귀, 사당, 큰 붉은 용, 간교하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그 온 천하를 꾀는 자, 그의 사자들이라고 하고 있는 이러한 원흉들이 여러분이 이미 끝난 창세기 3장의 흔적을 들쑤신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들쑤시고, 내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들쑤시고,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카더라 통신, 누가 카더라 방금 전에도 예배 드리기 전에 얼음을 통해서 카더라 통신에 또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마음이 어떤가는 파악하려고 생각을 않고 카더라입니다. 이 카더라 통신에 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창세기 3장 흔적이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붉은 용이, 옛뱀, 마귀, 사단이.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찬송 가사를 지었느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창세기 3장 흔적으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여러분들을 모략하고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아니라 사단의 그 괴계를 통하여서 무기를 삼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문맥이 기가 막혀요.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러분 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도저히 꺾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하고 뭐하고 격을 어떻게 아무리 해봤자 꺾어지지 않습니다.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 큰 붉은 용이 너의 정체성이 뭐야? 너를 차지해야 돼. 네가 최고 아니냐? 너의 것이 무엇냐? 복음으로 나를 찾고 복음으로 나의 것을 찾으면 참으로 감사한 것인데, 너 자신으로서 너 자신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의 미래, 너의 성공, 이생의 자랑 계속해서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공되어지고 나의 것을 찾고 나를 찾고 이렇게만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근데 창세기 3장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만의? 창세기 3장 속에는 나만의 무엇이 있어요?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브랜드가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흔적이에요. 그건 생각을 않고 그저 성공, 나의 건, 나 찾는 거에서만 몰입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매 순간순간마다 흔적은 내 발목을 잡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미끄러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간은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알지만 반드시 뭐가 온다? 한계가 찾아온다. 그 한계가 숨겨져 있는 나만의, 우리 가문만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 흔적을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흔적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이 흔적을 어떻게 꺾어보려고. 내 자신, 내 잘난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꺾어보려고 그래요. 이걸 보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만의 그 흔적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의 흔적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풍습, 그 마귀의 괴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꺾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길을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 책, 어떠한 법조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꺾으라고, 사용하라고, 권세를 사용하라고. 왜 성경 이 그리스도로만 꺾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한번 누구 찾아가서 뭐를 묘한 방법을 썼더니 야 뭔가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그 흔적은 곱하기 7로 옵니다. 7 귀신이 다시 지 동료가 7 귀신을 다 데리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흔적 곱하기 7이 됩니다. 나는 흔적을 없애보려고 여러 가지 묘책을 썼는데 나에게는 곱하기 7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앙과 저주는 더 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흔적을 찾으셔야 돼요. 흔적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나는 머리가 좀 둔해서요. 나는 이게 잘 생각이 좀 연약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누구도 다 찾을 수 있다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글씨로. 말하자면 난 귀가 잘 안 들려요. 우리 김말태 지사님이 귀가 요새 좀 잘 안 들리대.
아까 열심히 뭐라고 부르는데 그냥 전혀 저를 외면하더라고. 싫어서 외면하는 거지, 못 외면하는 거지. 아무리 귀가 잘 안 들려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큰 글씨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그리스도 말씀, 나에게 큰 글씨로 큰 소리로, 얼마나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이 마이크 성능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막 떠내려가라고 지금 제가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 빌려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나는 지금 사도 바울은 눈이 연약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과 동시에 눈이 말하자면 질병이 찾아와 버렸거든요. 흔적이죠. 예수의 흔적.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질 가안질 할 것 없이 고통스러운데 이 부분만은 내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다 대필했는데 이 부분만은 내가 직접 쓴다. 어떻게 큰 글씨로 어떻게 강점을 두면서 이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요? 이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 붙잡아라. 그래서 그리스도 네 글자만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았으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사용하세요. 사용. 왜 그 맛있는 상표 최고의 그냥 그 대기업의 브랜드를 딱 내가 손에 쥐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고 그 저기 옛날 전라도 말로 학고방에 가갖고 그 큰 그 불량식품을 그렇게 먹어요. 좋은 걸로 가지고 있는데 브랜드 갖고 있는데 브랜드. 그래서 큰 글자로 내 마음에 딱 다가온 거, 큰 소리로 들려진 거 정말로 중요하니만큼 정말 하나님이 지금 강단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니만큼 붙잡으시기가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창세기 3장의 흔적을 다 꺾어버리고 스물스물 올라와도 그리스도 선포하는 순간에 꺾어질 것이고, 누가 뭔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에 갈등이 오고 분노가 오더라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꺾어내버리시고, 아멘. 여러분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응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 복음이 되고 완전 복음이 되고 오직 복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15절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지금 상황은 어쩌든 그만두고 결론이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새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다. 그 증거, 나타나는 역사, 창세기 1장 28절이 나타납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형상이 회복되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창세기 3장 흔적은 지나갔다. 보라 어땠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는 증거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유식한 말로, 하나님이 쓰는 말, 유식한 말로 따라서 합니다. 재창조의 역사. 내가 재창조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가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네, 똑같은 옷 입고 다니고 똑같이 밥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재창조가 뭔지 아니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 중에 흔적이에요. 정말로 다시 뺄 수 없는 흔적. 무당이 예수의 흔적을 받고 나 싫다고 빼달라고
나한테 복음 전한 사람한테 내 이 흔적을 빼달라고 그래요. 그럼 절대 뺄 수가 없어요. 한번 박힌 것은 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 이게 오히려 뭐가 돼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배설물 상관없다는 겁니다. 배설물 다 쓸데없는 거더라. 아니 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박사 5개 안 해요. 오물이에요. 오물. 이거 필요가 없어. 다 오직 예수의 흔적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이렇게 하느냐? 오늘 명쾌한 답을 줬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뭐하고 난 너무 힘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불평할 것도 없고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을 내가 더 뭐 칭찬을 받고 누가 나 안 해요. 해야 된다니까. 자랑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기쁨입니다. 오히려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열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손가락질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신혜수 권사님, 저 좀 욕 좀 해줘요. 욕. 그게 기쁨이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청춘이다. 아직 청춘입니다. 작년도 아니고 또년도 아니고 청춘이다. 청춘의 응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춘의 응답이 뭐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쫙 비상하는 게 청춘입니다. 제가 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드림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라고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걸어온 20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드림교회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한번 뭔가 이렇게 이 표현, 움직이는 걸로 표현을 해봤더니 휠체어 타고 걸어왔더라고. 전동차가 아니고 이렇게 미는 휠체어,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내 스스로 밀기도 하고 휠체어로 굴러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갖고 제가 글을 여기다가 좀 쓰려고 했는데 플래카드에다가 이걸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아무튼 굴러왔어요. 그럼 앞으로 20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왜 20년이라고 했더니 너무 긴 것 같아. 200년이 될 수도 2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이라는 거예요. 그 새 시대는 뭐예요? 비상의 응답을 누리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힘들게 우리가 역경을 견뎌가면서 휠체어를 밀고 끌고 스스로 이렇게 굴려왔다면 전동차 갖고 안 되고 비상하는 응답. 아멘. 이게 청춘의 응답이에요. 독수리 응답. 내가 걸어가도 뛰어가도 뭐 나는 피곤하지 곤비치 않아요. 우리는 비상의 응답이 다 우리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제 비상하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오늘 말씀 속에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비상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솟구치는 그러한 역사, 그런 응답 가운데 우리 드림힐 라운지 사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 예수의 흔적을 나타나고 전달하는 이 전도자의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절대 계획과 절대 기도와 절대 응답